찬양 준비되셨으면 나오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굳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과 믿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구나. 나의 놀라운 꿈 정령과 믿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경은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주님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과 믿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 준비해서 찬양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 구약성경 26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네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1장 22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참 세상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는 또한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났던 그러한 날이기도 하죠. 왜 세상이 이럴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봅니다.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살기 좋은 어떤 이상적인 세상이 오기를 꿈꾸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러한 이상향을 우리는 흔히 유토피아라고도 하죠. 그러면 인간이 그렇게 이상향을 원하면서도 그런 이상향을 실현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대답을 단순 명료하게 직설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죄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 안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끄러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실상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문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문제의 실상을 야고보서 4장 1절로 4절 말씀에 3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면하는 문제 해결을 시도할 때 사회의 법과 제도나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밖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 그것은 결국 끝끝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인된 인간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신들의 죄와 정욕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한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게만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어느 정도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그래도 이상향은 아닐지라도 보다 나은 세상을, 보다 나은 어떤 현실적인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실례를 오늘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블레셋의 통치자였던 아비멜렉이라는 지도자가 찾아와서 우리 평화하자, 화평하자. 그럴 때 아비멜렉과 함께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고 그곳에 부엘세바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정착하면서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우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기가 그 아비멜렉과 함께 계약을 맺은 평화의 언약을 맺은 그곳에 기념식수를 심고, 그러니까 에셀나무를 심죠.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말씀합니다. 경배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을 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엘올람이라는 말은,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올람이라는 말은 시간, 시대라는 그런 뜻인데, 다시 말하면 시대를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33절에 나오죠?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영원하신 여호와, 그 말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부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른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거짓된 약속이나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일관성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레위기 19장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놓고 맹세를 해놓고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엄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어떤 맹세나 약속 그 자체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들과의 약속, 이러한 약속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이 경고한 것은 거짓된 약속이지 참된 약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킨다면 오히려 그 약속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한번 약속하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너에게 약속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그는 고향 친척 집을 떠나서 나설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 나서서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과, 그러니까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받았는데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세월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아직은 아브라함에게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그는 믿었습니다. 약속을 받았으나 아직 여전히 나그네 취급을 받으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지도자였던 아비멜렉에게 역사하십니다. 가나안의 왕 아비멜렉에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약속, 그것이 아브라함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접촉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과는 척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함께 잘 지내봅시다. 왕이 찾아와가지고 떠돌이였던 아브라함에게 잘 지내보자고 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 아비멜렉은 전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앞에 20장 말씀을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왔을 때 이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데리고 갔어요. 자기 아내를 삼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아비멜렉에게 말합니다. 야, 너 그 사람 건들면 죽어. 그 사람은 남편 있는 여인이야. 사실 아비멜렉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걸 몰랐거든요. 아브라함이 내 누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좀 비겁한 면도 있죠. 그렇게 몰랐어요. 사실은 모르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막습니다. 너 그 여자를 건들지 마라. 너 안 그러면 너 다 죽는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다시 돌려주면서 너 네 아내를 왜 아내라고 안 했냐? 아브라함이 내가 이방 땅에 살면서 혹시 나를 해칠까봐, 이 여인 때문에 나를 해칠까봐 내가 그랬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비겁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실제를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자. 우리가 약속하자.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 이 제안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지요. 그리고 그 둘은 아브라함이 그때 파놓은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아브라함은 약속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부엘세바. 부엘세바라는 말이 그런 뜻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사건 직후 그렇게 하신, 이렇게 나에게 이곳에서 정착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그곳에 그가 기념식수를 심습니다.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호와 이름을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키시고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그가 정착하는데 최대 걸림돌이었던 아비멜렉과 화평의 조약을 맺게 하시고 이곳에서 정착하고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성경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것이 신약과 구약,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며 우리 하나님의 모든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배우고 지키고 그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지키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르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의미를 어떤 사람들은 무한한 시간 속에 계시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 그렇게 그냥
착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에게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여전히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활동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당에 개입하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며 우리를 성숙해 나가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완벽한 모델이요, 또 우리가 바라보고 닮아가며 끊임없이 지향하며 나아가야 할 그러한 목표이기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것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빚어 만드심의 가장 중요한 현장,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주님처럼 인내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알고 그리고 마침내 용서하고 사랑하는 인격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은 자로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주께서는 우리들 사이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시간 속에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가장 큰 대적일 수 있는 블레셋, 그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그에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으면서 기꺼이 화친의 조약을 맺으며 그 평화의 언약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서로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어쩌면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래서 관계가 불편해진 사람들 우리 주변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과 만나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것, 그렇게 하면서 미래를 열어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이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내일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 축복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가 우리들의 믿음의 본보기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본보기일 뿐 아니라 또한 이러한 평화의 본보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그곳에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 내가 지긋지긋하게 보기 싫어하던 원수, 그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차라리 마음을 바꾸시고 서로 화목하게 하심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어려운 일이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또한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잠언 1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다.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새로운 관계를 열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세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그러니까 요한한 우리 인간에게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는 다른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하친 조약을 맺고 우물가에 에셀나무를 심은 것, 그곳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삶의 근거지가 될 것에 대한 축복을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셀나무는 그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그러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이 나무를 심고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 좋은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믿고 그는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기대를 안고 아브라함은 여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자를 복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이죠. 예배의 성공은 성도의 모든 성공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저는 밝은 미래를 희망하는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에 먼저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어쩌면 그것은 예배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쉽게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역자들, 봉사자들, 구역장님들과 모든 수많은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자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는 세상 여러 가지를 다 잊어버리고 예배에만 집중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배 와서도 딴 생각하잖아요. 사업하시는 사람들은 예배하다가 사업 생각이 문득문득 나죠. 또 집안이 복잡한 일이 있으면 집안 생각나고 예배 드리다가도 여러분 자꾸 그 생각하죠. 여러분 교회 왔으면 예배 드릴 때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 자신이 되어질 수 있는, 예배에 흠뻑 빠져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들 나와가지고 찬양하는데, 저는 진정한 찬양은 바로 그 찬양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찬양, 여러분 자칫 그것이 찬양 예배가 되지 못하면 찬양이 오히려 공연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노래하고 뭐 하는 것들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드려지는 찬양,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감동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보면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예배 시작한 다음에 헐레벌떡 와가지고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보여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급한지 축도하자마자 그냥 나가고, 어떤 사람은 축도도 하기 전에 그냥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 없이 헐레벌떡 와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주님 앞에 집중하며 드리는 그러한 예배,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일찍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집중하여 드려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목적을 깨달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